안녕하세요. 부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 그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인데 바로 요한복음의 버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저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점으로 3개의 성경 구절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따라온 많은 군중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하고 필립보에게 물어보셨고, 또 한편 여러 가지 이러한 5,000명을 먹이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방법의 차이, 즉 시선의 차이, 정확히 말하면 시선의 차이죠. 시선의 차이가 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하는 이 요점 3가지 구절을 뽑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이 복음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요점을 뽑아봤는데 어떻게 저랑 좀 유사한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제는 나에게 또 우리에게 적합하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주시는 적합한 메시지, 가르침은 어떤 걸까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먼저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왜? 병자를 정말 일으키신, 병을 치유한 그런 표징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성공적이에요. 겉으로도 성공적이었어요. 인기와 겉으로 성공적인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유튜브도 그래요. 저는 유튜브가 뭐 갑자기 이것이 막 몇만 명이 된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갑자기 몇만 명이 되고 하는 이러한 유튜브라기보다는 인기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과는 달리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늘 어떻다 하더라도 정말 뚜벅뚜벅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관심과는 대중의 찬사와는 다르게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바로 그런 유튜브의 진행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어요. 지상 생활은 한마디로 커다란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하지만 총체적 버림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는 하지만 엊그저께 3,000명이 됐거든요.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거의 1년에 1,000명씩인데, 아마 호주에서는 거의 만 2년 동안, 그렇죠, 2,000명 정도, 거의 3년 동안, 3년도 2,000명 정도, 2,300~400명 정도인데, 이 시드니를 떠나서 한국에 왔을 때, 태안에 왔을 때 3개월 만에 거의 한 700~800명이 된 거예요. 3,000명이 된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튜브로 치면은요, 대박 난 겁니다. 막 100만, 200만, 막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 근데 총체적 버림도 받았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악플도 많고, 유튜브가 저도 초기에는 악플 몇 명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치가 돼서 이제 그걸 제시하지 않고 이제 그분들이 내 카톨릭 책방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됐는데요. 도대체 이유는 뭘까요? 왜 한꺼번에 총체적인 성공을 거두면서도 한꺼번에 총체적인 버림을 또 고통을 받는 이런 대역전의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열쇠는요, 바로 군중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들은 역시 순간적이고 표면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물론 군중의 보편적 가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군중 심리라는 것도 있고요.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의 그러한
연설에 군중들은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적인 이러한 지지나 또 인간적인 이런 인기가 군중들에게서 온 건데 바로 그것이 물질적인 조건, 편안하고 안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충분할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을 가엾이 여기셔서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필립보에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가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사람을 중심에 둔 가치이고 사람을 중심에 둔 방법이고 사람을 중심에 둔 논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본 거예요. 이 5천명을 어떻게 먹일까 하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서구의 문화 그리고 동양의 문화는 확실히 서구의 문화는 일 중심이 많아요. 시스템 중심이 많죠.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은요. 시스템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스템이 뭐예요? 법하고 관계되는 거죠. 서양은 법적이에요. 지침적이에요. 지침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죠. 왜? 머리 똑똑한 사람이 지침을 쫙 만들어서 실행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요. 법은 마지막이에요. 서양은 법이 첫 번째지만 한국은 법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화고요. 사람 중심의 문화예요. 근데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일로 보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시스템과 일을 자꾸 자기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정말 시스템을 동화시킬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일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니까요. 군중들이 정말 먹으려면 이 먹을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방법이 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링컨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도요. 그분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말이죠. 그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그렇고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 부활 2주일 자비주일 때 강론도 때 말씀드렸죠. 링컨 대통령이 평소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뭐예요? 그죠? 노예 해방하고 남북 정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이 일으킨 거라고 보다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의 나라를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원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치와 모든 행적과 또 삶은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상호성.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상호성, 일치. 그리고 그래서 남북 전쟁을 했지만 말이죠. 하나의 아메리카가 된 거고요. 또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한 거죠. 굵직굵직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구두를 닦고 있는데 비서가 들어오더니 대통령님 구두는 제가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님이 구두를 닦습니까? 제가 닦을까요? 했더니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농부였다. 농부가 내 구두를 닦는 것이다. 허허허허. 게티스버그인가요? 거기서 연설할 때 링컨이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 백성이죠.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백성의 그런 백성에 대한 이런 그 연설은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문화고요. 서구 사람들은 일 중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금의 시스템은 전부 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에요.
그러니 사람 중심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의 문화고 그 사람들은 이 어떻게 보면 일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농담처럼 말하죠. 우리는요, 모든 법이나 모든 가치들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자. 지침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공적인 지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한테 주고 다 했더니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나눠주신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단순히 군중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물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본당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추리해 보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선물의 징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빵의 기적이라는 배불리 먹은 풍요로운 사건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 연민이라는 영적 선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이면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리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카톨릭 책방이 이제 구독자 3,000명이 넘었고 여러분 모두 5,000명을 먹인 기적처럼 사람 중심의 이 채널이 되도록 영적 중심의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많은 구독 또 전파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독합니다. 감사합니다.